같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아마 3주간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설교를 연작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딱 되면은 끊을 거예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다음 주 한꺼번에 다 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3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말 하나에 매달리는 집단도 아니 있습니까? 우선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이치로 역사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일단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없어서 한사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돈 준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돈 내갖고 45명이 여기 와서 사역했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다 자기들 먹는 거, 쓰는 거, 심지어는 냉장고도 회관에 한 대 들여주고 교회도 하나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학교에 수십만 원씩은 드렸을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보면요. 한 사람이 10,000원 해봐야 45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광버스 왕복 빌려야지, 뭐 해야지, 뭐 활동해야지, 성경책 저거 5만 원이 넘어요, 한 권에. 도장, 월정교회 도장 찍는 건 차지하고라도. 그러면은 수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다음번에 이제 그 봉사활동을 영어로 아웃리치라 그러는데 이거 사역 가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으기도 한대요. 왜 그럽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게 하면요, 믿음도 싸구려 됩니다. 내가 한사코 돈 안 준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드리고 몸 드리고 이러니까 믿음도 그만큼 가치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장 나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안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이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 악당 같은 놈은 안 죽이고 오늘 밤이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살려드려서 뭐 수소폭탄을 쏴니 원자폭탄을 쏴니 이러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런 마음에 안 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해서 마음에 안 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하나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인식, 이것이 생긴 상태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경험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난 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거듭난다는 말 아주 독특합니다. 겟네데 아노덴이에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쓰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노덴은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은 뭡니까? 의미상 두 번째 태어난 거 맞아요. 의미상. 그러나 본래 단어는 뭡니까?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난 걸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신의 출생,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이를테면 영의 출생, 하늘로부터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출생 이 말이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육에서 육이 나고 영에서 영이 난다 이 말인데 육에서 육이란 말은 사르코스, 사르커스. 그러니까 뭐 같은 단어는 반복입니다. 육에서 육, 영으로 난 것은 푸뉴마토스, 푸뉴마, 푸뉴마에서 푸뉴마. 성경은 영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은 다 푸뉴마예요. 마침 바람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과 하나님의 영, 영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국에는 지금 오늘 현지 시간으로 10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일입니다만 밤에 태풍 어마가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어마가 닥친다 그래요. 물론 인공위성 사진은 구름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푸니마의 성질이 마침 단어도 푸니마, 바람도 푸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순발력이 대단하시지요. 그러니까 영도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속적으로 얘기할 때 부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는 억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계를 넘어가서 부인 못할 바에는 차라리 더 구체화시키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셔서 뭐 내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구체화해 보자. 그 구체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요. 육신으로 알아차릴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무슨 탄생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덴. 이제 이걸 은혜라고도 하지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영이라 그러죠. 다시 정리합니다. 몸은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선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결과적인 표현입니다. 택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이 거듭나는 방법이냐는 질문이 나와야 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니고데모가 한 얘기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놋뱀 사건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을 설명할 겁니다. 제가 뭔지 모르지만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았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어디 그런 것식으로 달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짧지만은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모세의 놋뱀 얘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 하셨고 주셨으니 가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일단 믿고 가자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이니 별것 없자 가자 그랬는데 백성은 다른 10명의 정탐꾼 말을 따랐습니다. 그 탓에 40일이면 갈 때를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 그들은 광야길 어느 점에 지쳤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한다는 말은 멀리 돈다는 뜻이에요. 멀 우자입니다. 우회하는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길 제쳐두고 고역스러운 광야 먼 길 돌아가야 할 생각이 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원고에는 그 사진을 해놨는데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애굽이 여기 있어요. 요리 와갖고 에돔은 이렇게 가면 딱 좋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도 있고 뭣도 있고 요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들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삥 돌아가니 여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호르산에서 발행해서 여기로 갈 건데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민수기 20장 5절에도 그때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똑같은 말로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왜 그들이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다시 말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뺑뺑 돈 거니까 돈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것을 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 나갔습니다. 백성이 이제 그러자 모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또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저것이 나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뱀의 책임이 아니지요. 뱀으로 통해서 물게 했으니까 저 불뱀을 모양으로 만든 놋뱀을 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했는지 보라는 거거든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럽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왜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으니까 말이에요. 해독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해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시자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죽이시자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삶이라 해봐야 종살이밖에 없었습니다. 삶 같은 삶을 주시려 그랬습니다. 백성은 당장의 형편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서 왜 나를 불러냈느냐. 옛날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옛날 잘 산 것도 아닌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은 40일이면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구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러다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니까 불뱀이 다 덤볐는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여기저기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죽을 일이 생기자 그때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구해주면 고마워라 안 그래요. 더 죽을도록 내버려 둬야 고마워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해야 해요. 불평한다는 것은요 아직 불평할 만한 여건이다. 아직은 살만하다 이 뜻입니다. 덜 죽었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단지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하마리티아를 보라 이거예요. 다시 니고데모에게로 갑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몸으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장대 놋배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살 일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생긴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던 말이죠. 자, 십자가가 왜 나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도 십자가에 내가 직접 달리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저기에 내가 달린 것처럼 그리 생각해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은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퍼져 죽게 생긴 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왜 이 지경이 됐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놋뱀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요,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을 해야지요.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덜 죽었을 때는요 그래요. 그러나 당장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요 이론이나 무슨 이치나 무슨 학문적인 자료나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체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시장통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일을 다 봐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개똥을 주워다 구워 먹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개똥을 찾아요.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무슨 못 고칠 병이 아들인가 걸렸는데 그걸 개똥을 따글따글한 개똥을 주워다가 양재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속설이겠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엔 개똥이 흔했거든요. 흔한 것도 찾으려면 없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꼭 그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개똥을 정말로 약에 쓰려고 찾는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개똥을 구워 먹는 일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따급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급했는가 그거죠. 거기에는요 이것 먹으면 낫는다냐 하는 이성과 논리와 시간이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절박감이 있을 때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뭐 자식이 불뱀에 물려서 그냥 식은땀이 펄펄 나고 그래요. 그러면 놋뱀 쳐다봐요. 근데 살 것 같으면 안 쳐다봐요. 그때는 내 이성을 앞세워요. 십자가가 그래요. 다 죽어야 예수님 믿는 믿음 생겨요.
개똥을 집어먹을 정도로 상황이 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다고 다 쳐다봤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은 살만하다 싶은 사람은 안 쳐다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 사람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와 같습니다. 덜 다급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 방식을 해봐요. 이치 따지고 논리 따집니다. 그러다 죽어요. 개똥이라도 주워 먹어야 할 판입니다. 개똥 주워 먹는다고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식하다 그러고 그런다고 남냐 그러고 이런 비난도 감수할 정도로 다급한 무엇이 있었겠지요. 그 정도로 잔뜩 다급한 상황일 때요, 그때는 믿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체면도 무너지고 자기 관념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무시해요.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만 남지요. 그리고 이미 이 상황 갖고 죽을 것 같아요. 피도 거의 다 빠지고 정신도 몽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극단적으로 날아요. 자포자기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그나마 조금 구원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건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편강도가 그랬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지요. 자기라고 여겼던 것조차도, 그런 가치조차도 모두 무시합니다. 믿음은요,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신뢰를 말해요. 무슨 심리적인 현상이나 작용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우리는 손톱만치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해요. 방법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길게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뭐 내가 산 것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죠. 그럼 예수님의 방법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는요, 신뢰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다. 이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호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영생은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육신 말고 다른 나를 가리킬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하는 것 아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방언이 됐건 또 회심의 체험이 됐건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면은 결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죠. 태풍이 왔냐 하는 날 여러분 태풍을 눈으로 봅니까? 태풍 사진하고 보이는 건요, 구름 사진이에요. 태풍은 뭘로 봅니까?
나무가 자빠진 거, 전봇대가 넘어진 거, 집이 부서진 거, 이걸로 태풍이 와 위력이 대단하다 보는 것이지 바람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도 볼 수 없어요. 나타나는 것으로만 압니다. 이제 이게 뭐 오늘은 뭐 거듭났습니까 하는 뭐 구원파 이 논리를 말씀드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쟁점으로 삼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회심의 체험했다고 하면 멋있어 보여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고 참여로 썼다 그럼 뭐 있어 보이고, 우찌무라 간조가 회심했다 그럼 뭐가 있어 보여요. 그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일 수는 있지만은 설령도 내가 그런 회심의 체험이라고 할 만한 걸 했다 해서, 이를테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일단 회심의 체험을 안 합니까? 그런다고 바울 됩니까? 그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왜 그는 뒤에 자기가 가진 여건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그가 회심의 체험을 했고 언제 그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를 보고 태풍의 위력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안 것과 같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인지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원하시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내 유익을 다 버리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거듭난 것일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지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가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겟레데 아노된 하늘로부터 났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결혼 전 청년 시절에 주일 강단에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저는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게 좀 있으니까 그렇다 싶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은요, 경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누가 막 감시하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나중에는 옆에 사람 보기에는 하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와 같아요. 우리가 경험이란 말한 모든 것은 이와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깊이 따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해도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삶을 사는데 피해나 장애라 생각하지 않을 정도일 때 그냥 정상적이다 이럴 뿐입니다. 갑자기 불평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날 만해서 화가 난 것은 정상적이라 하겠지만은 꼭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험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때,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 때, 그때 정상적이다 그냥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아무튼 경험이 참이려면은 사람의 삶이 이렇지 않아야 해요. 정상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경험은 결코 참이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듭났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 회복을 말합니다. 왜냐? 사물이든 뭐든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요, 저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요새 요새 TV로 이제 정치하는 이당 저당 막 서로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당에 속한 사람은 여기 나쁘다 못한다 욕하고, 요당에 속한 사람은 여기 못한다 욕해요.
한쪽만 다 닫아버리고 한쪽만 자기 관점을 가지고 그게 맞다 싶어서 그 관점만 갖고 보면요, 다 그게 옳아요. 옳게 보여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해관계는 제쳐두고라도 말입니다. 관점은 말 그대로 관점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은 강대상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옆에 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왜 강대상이 옆에 있는데 당신들은 바보같이 앞에 있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보면 앞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옆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거란 말이죠. 위에서 보면 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래에 있다, 나는 옆에 있다, 나는 앞에 있다 이것만 옳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관점이 없습니다. 그 편재하신다 이런 말을 써요. 두루 퍼져 존재하신다 이런 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객관자다 이 말씀이죠. 자기 관점만을 주장할 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지나치면 다툼이 생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아요. 그럼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게 굳어졌을 때 신앙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마르테아입니다. 죄예요. 경험은 참이 아닙니다. 경험이 참이 아닌 것은 그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점에 찌든 나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나의 경험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참이 아니란 말은 참은 진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란 말과 같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능력을 가져라는 거지요. 그것이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거지요. 근데 자기 관점에 찌들어 있고 자기가 경험했다고, 자기가 사실 정신병 걸린지도 모르고 경험했다고 실제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걸 참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경험은요, 과거에 겪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경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과거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다르게 기억한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라고 참이라고 우긴 것과 같다 이거죠. 사람의 기억은요, 컴퓨터의 기억과 다릅니다. 컴퓨터의 기억은 감정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억해요. 그러나 사실을 기억하지요. 아무런 해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경험했어도 이 뇌리에 저장할 때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기억이 어떻게 돼서 다르게 생각한 건 차지하고라도 말이죠. 기억을 끄집어낼 때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 비춰 거기다가 감정이 섞여요. 그럼 이 변형이 생기지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기억의 뭐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했다 그런 거죠. 근데 다 그래요. 정도 차이지. 해석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저장한 기억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에는 삶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삶의 상황에서 좋게 보았던 사람은요, 좋게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같은 삶의 상황이라도 거기서 나쁜 경험만 많이 겪은 사람은 나쁘게 봐요. 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한 강요,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럴듯한 표현으로 학습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해석이라는 과정을 또 거칩니다. 예를 들지요. 뱀을 보고 징그럽다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럽니다. 이 부분은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뱀을 더 징그러워할까요? 여자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쓴 환경적 강요에 의한 겁니다. 여자는 징그러워야 해야 해. 그래야 여자다워. 이런 강요가 이미 있어요. 남자들은 안 징그러운 척을 또 해요. 그런 거 막 지렁이도 억지로 만지고 막 이럽니다. 이게 어느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곡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뱀이 징그럽냐 이렇게 물으면은 설명 못해. 그냥 징그럽다 그래. 그냥. 뱀이 징그러운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견해가 그런 겁니다. 뱀을 징그럽다고 느끼는 것은 뇌리에 축적된 기억에 근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화한 거다 이거지요. 요즘 도예자들은 뱀을 직접 보는 경우가 요즘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보는 경우는 참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뱀이 징그럽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에 의한 강요. 그건 강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학습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학습이겠습니다만은 동화나 이야기, TV 또는 부모의 견해 등이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옛날 동화를 갖다 뭐 신데렐라가 됐건 뭐 인어공주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 자체에는 본질을 벗어난 강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부모의 견해, 이것도 강요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학습한 것은 때로 사실보다도 더 사실인 것처럼 뇌에 남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 등을 포함한 자기 견해를 첨가합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기 관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하도 많고 또 다 따질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쓸 때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만 남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뇌리에 저장하고 끄집어내고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뱀은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사단을 뱀으로 상징했습니다. 여자와 뱀의 관계를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자와 뱀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식이라는 독특한 작용이 있습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지각, 기억, 상상, 구상, 판단, 추리 등의 지적작용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능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때문에 사실보다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둔갑한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선호라는 구분 개념과 감정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감정입니다. 기억은 엄밀히 감정의 집합입니다. 지난 과거사가 뇌리에 사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해를 안 주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든 저랬든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슨 경험을 근거로 거듭났다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 상황이지요. 그래서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원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학습에 의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습관에 의한 것을 가지고 믿는다 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냥 탈을 안 잡아서 그렇지. 애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방식이에요. 교회는 안 그러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옳지 않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남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노뱀 사건 말씀드렸고 뭐 불뱀이 어쩌고 말씀드렸고 십자가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그러면 영생을 얻을까 말씀드렸어요. 이걸 믿습니까?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이게 그려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믿고 싶은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괴물 같은 목사가 나타나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 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 그럽시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누가 미쳤습니까? 모르지요. 그럼 다수결로 따질 겁니까? 그럼 다 미치고 한 사람만 안 미쳤어. 그럼 누가 미쳤습니까? 안 미친 사람이 미친 거지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머리통 뒤에도 눈이 하나 더 달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누가 오는가도 뒤로 볼 수도 있고. 팔도 두 개만 쓸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어제 제가 저 장을 조립했단 말이에요. 저걸 세워가지고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딸내미를 나와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팔이 하나만 더 붙어 있으면 하나는 잡고 두 개는 하나는 또 나서 한번 돌리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도 기왕이면 한 4개쯤 달리면은 일하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눈이 머리 뒤에 있으면 뒤도 훤히 보이니까 좋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두 팔이 부족할 때는 4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지요. 눈은 2개만 앞에 달렸고 팔도 이렇게 2개만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눈이 3개인 거예요. 팔도 4개입니다. 그러면 다 비정상이라 그래요. 누가 비정상입니까?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눈이 3개긴 하지만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셋 다 시력도 좋고 다 있어요. 팔이 4개 달렸지만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첫 번째 팔, 오른쪽 첫 번째 팔, 오른쪽 두 번째 팔 작동해보라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달렸으면 비정상이지만 말이에요. 눈이 2개든 3개든 팔이 2개든 4개든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달려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달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면은 그게 정상인 거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비정상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다 2개 달렸는데 왜 너는 3개 달렸냐 이런 비정상인 거예요. 그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의식이 그걸 규범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자기 개념입니다. 외눈박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 마을에는 다 눈이 한가운데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처럼 눈이 2개 달린 사람이 갔어요. 다 저를 손가락질해. 병신. 그거 같은 거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설교란 것이 이제 시간을 진행하면은 이제 서론이 나오고 본론하고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아직 못 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가야 합니다. 이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데는 육신으로서는 부모에서 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무슨 경험,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뭘 예언을 하고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일부분의 은사로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바뀌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바뀌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쩔 때 이런 말을 아이들이 간혹 해요.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갈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주 만물에 어떤 이치로 살아 계시는가를 알고자 해야 하고 나는 또 그렇게 살고자 해야 해요.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살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